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4장 16절에서 21절 아비의 심정으로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아들과 딸을 권면하는 것 같이 하는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증명된 내용이고 초대교회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티처, 단순한 교사로 남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진 영적인 아버지로,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어머니죠.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원하는 자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이 시대를 함께 살았던 몇몇 사람들 외에는 사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저 자신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가장 챌린징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거의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의 모든 교회에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며 살아갔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게 이제 바울의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영적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나에게는 디모데가 있다. 또 나에게는 디도가 있다. 영적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 이 말은 그냥 말로 I love you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냥 사랑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면 한 돈 100불 내가 넣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너가 죽음의 자리에 처했을 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의 무게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한국 컬처나 미국 컬처에서 I love you 할 때 I love you라는 게 I like you 그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 간에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에베소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결국은 특사를 보내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이거는 이제 나의 행사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이 행사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이것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는 결국 복음이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것이다. reminding입니다. reminding. 그래서 우리 목회라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목회는 일종의 reminding ministry예요. reminding ministry.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죠. 다시 기억나게 하는 사역이 특별히 목회에서 말씀을 티칭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뭐 어떤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망각의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저한테 설교를 벌써 집중적으로 2년 반 가까이 들으셨는데 2년 반 동안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 중에 저 얘기는 기억이 난다. 상당히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듣는 내용인데 왜 그 말씀이 그때 그 순간에 또 은혜로 다가오는가 때때로는요. 그게 망각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에서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새롭게 들어서 그것이 새로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2년 반 이상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요. 어느 시점에서 제가 물러나야 되겠죠. 다 들은 얘기인데 뭐 자꾸 하시냐고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해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행복한 공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도 디모데를 보내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볼 때 우리가 느꼈잖아요.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디모데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18절 보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이 상황이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이 거리요.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거리가 지금 사실은 덴버에서 LA 정도 거리거든요. 거리가 덴버에서 LA 정도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 아마 짧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덴버에서 LA를 가면은 뭐 비행기 한 2시간 조금 더 갈 수 있겠는데 심리적으로 여기서 지금 덴버에서 LA 같으면 뭐 금방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와 엄청나게 먼 거리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건요 엄청난 거리에 있는 겁니다. 1세기에 지금 이 정도 거리라는 것은 엄청난 거리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공간적으로도 거리감이 있는 데다가 심리적으로도 지금 거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뭐 바울이 오겠냐 이 먼 거리를 또 뭐 바울이 오겠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이제 떠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뭐 좀 복잡하다 할지라도 또 바울이 또 온다고? 에이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울이 와봤자 우리에게 좋을 게 없다. 괜히 이상한 소리 할 거고 괜히 뭐 듣기 좋은 거북한 소리 할 거고 그런 심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이들은 너희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아마 바울은 이번에는 오지 않을 거야. 속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어. 와봤자 뭐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꼰대 소리 할 텐데 뭐 이런 거죠. 심리적으로. 꼰대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높아진 거죠, 마음이. 옛날에 바울한테 배울 때는 그래도 뭐 바울에게 예의도 지키고 바울에게 아유 스승님 그러고 사도님 그러고 했겠는데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또 지금 교회가 분쟁이 나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파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온다는 게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고요. 교만하니까 싸우고, 높아져 있고 교만하니까 싸우고, 교만하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의 설립 목사죠, 지금 바울이. 설립 목사가 왜 온다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와서 똥똥한 소리 자꾸 하려고 그래? 아니, 오지 마라 그래.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일부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찍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란 단어를 밑에 또 반주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너희들은 내가 오는 것 별로 반갑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능력을 테스트할 것이다. 이 얘기죠. 너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말은 청산 유수처럼 아주 번들번들하게 잘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말이 아니고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능력을 테스트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능력, 이 두나미스인데요. 이 능력을 어떻게 지금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 능력을 이제 오순절권이나 은사주의권에서는 대번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병을 치유한다거나 치유하는 능력, 아니면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아니면 하다못해 적어도 방언을 하고 방언을 막 통역하는 능력, 막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문맥을 잘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4장에서 쭉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복음에 충실한 거냐. 복음에 충실한 삶이 있느냐는 거죠. 복음에 충실한 삶이 있느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고난의 삶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잘 견디고 이기는 인내와 견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신비한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은 참 잘하는데 과연 너희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치욕이 올 때에도 그걸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하고 잘 버티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한다는 거죠. 근데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높아져 있고 서로 분쟁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의 극대치로 갈등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바울이 내가 갈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간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교만한 자들, 그들에 대한 테스트를 내가 허락할 것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1세기 때의 사도들의 이 권위라는 것은요, 물론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왜냐하면은 예수님하고 3년을 살질 않았잖아요. 원래 12제자의 오리지널한 멤버가 아닙니다. 오리지널하게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전력은 뭡니까? 전력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로 부름받아갖고 내가 사도라라고 등장하니까 이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실 의심하고 비판하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라는 말을 바울에게 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됨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와 또 바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입장에서 바울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분쟁이 해결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절대 바울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훨씬 고린도 교회는 많이 있는 것이다. 그래도 바울은 끝끝내 가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리고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있느냐,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든 그 일에 있어서는 말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한다면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가능해진다라는 걸 바울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재밌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회초리를 가지고, 회초리와 몽둥이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고 가야 되겠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마음으로 분쟁하고 있는 이 교인들은 뭐 바울이 회초리 들고 오고 몽둥이 들고 오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냥 와서 겉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생각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고 갈 수도 있다. 이야기가 교회를 향한 어떤 그 사도의 권위주의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들 듣기 싫은 소리라도 또 회초리로, 몽둥이로 너희들이 지금 그죠? 수납하고 수용해서 살아가야 할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의미에서 엄중한 자세로 너희들에 대한 사랑과 너희들에 대한 간절함이 내게 있지만 엄중한 자세로 너희에게 나는 나아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느낌이 either or의 느낌이죠. 회초리를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거냐, 이렇게 either A or B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다 갖고 가는 거죠. 바울은요. 바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그들에 대한 온유한 마음이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겠다는 것이 바울의 아비의 심정이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승해 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아들과 딸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우리의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우리의 육신의
후배일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친구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혀 인간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복음 때문에 만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전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학연이 있거나 지연이 있거나 뭐 아무것도 연결되는 점이 없는데 그냥 복음 때문에 만나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영적인 아들로 영적인 딸로 여기고 그들을 정말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의 삶이 그냥 우러러 보는 모델의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이 사실은 나의 삶이 되는 것. 주님의 삶이 바울의 삶이 되었고 동시에 바울 선배의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삶이 되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